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첫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헌신 예배 안 드리다가 중직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도 중요하지만 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직분자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일일이 전화를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참석 좀 해라. 중직자들한테 전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임직 받을 때 뭐를 하지요? 서약을 합니다. 자, 우리 서약을 하나 띄워주세요. 거기 있을 텐데 준비되었으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우리 안수입사 것만 가져왔는데 거의 같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지금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으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시무 집사로, 이 안수 집사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장로, 권사도 들어가겠죠. 세움을 교회 앞에 서약하기 바랍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율법의 요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가장 모범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두 번째, 본 장로의 신조와,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총회 그 헌법을 안 가져왔는데 헌법 가장 앞에 신조가 나옵니다. 우리 교단의 신자,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보수주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사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리 문답과 소유리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해하고 대답하죠. 자, 세 번째,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치와 권징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총회법을 말합니다. 이 총회법에서 이 권징조례는 잘못했을 때 이런 벌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배 모범은 당연히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수요일 예배든 금요일 기도회든 중직자라고 하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승낙을 했고, 네 번째, 이 지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여기는 장로나 이제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다섯 번째,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켜야 되죠. 안 지켰을 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출교했습니다. 우리 총회법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최고의 이 출교는 이 사람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사에 쫓아내는 것을 출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격이 없으면
지금 이제 중간을 제가 빼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자신이 사임할 수도 있고 사직할 수도 있고 권고 사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을 이제 잡아서 이제 집사님들 것만 얘기하는 건데, 자, 거기에 휴무 집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빼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읽습니다. 제 7장 집사. 휴무 집사, 시무 중에 있는 집사가 그 시무를 쉬게 되면 이를 휴무 집사라 한다. 시무 집사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당의 허락을 받아 자유로이 휴무할 수 있고, 휴무라고 하는 것은 안수 집사로서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당의 결의로 권고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당의 결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법에 3심 제도가 있어요. 당회가 재판국입니다. 1심 재판국이고, 그 다음에 2심은 노예 재판국이고, 3심은 총회 재판국입니다. 여기에서 당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바로 재판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없으니까 1년이든 2년이든 쉬어라, 휴무해라. 그래도 그것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직을 사직을 시키는 일이 오늘 휴무 집사입니다. 휴무 집사가 다시 심어오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사직입니다. 이거는 안수 집사직을, 장로 집사직을, 권사 집사직을 사모하는, 사직하는 일입니다. 자,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할 수가 있고, 본인이 스스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사직하겠습니다 하고 사직할 수가 있고, 또 당회의 결의로 권고하여 사직하게 할 수 있다. 권고해서 사직할 수 있는 거예요. 덕이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우리 안수집사만 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라 그 권사님도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지워주세요. 띄운 이유는 이미 우리는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중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런데 점점 주일 오전에도 안 나오는 주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안 나가면 수요일 날도 오셔야 되죠. 수요일 날 출근하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도 7시에 예배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새벽 기도까지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일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안지한 집사님은 지금 디지털 단지죠. 거기서 그 추운데도 매일 새벽에 걸어오신다고. 안 빠지고 걸어오시거든요. 금요일도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맞지요. 신앙의 모범이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예배를 우리가 예배답게 드려주는 게 맞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전화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라는 얘기죠. 권고 사직을 하든 휴무 집사가 되게 만들든 해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당회를 소집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요즘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작년에도 모든 예배 다 우리 중직자들은 통계를 다 체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전히 안 나오는 사람을 기도시키니까 사탄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중직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보면 거기 이제 주석이 조금씩 들어있는 이 성경책에 보면 그 지금 오늘 본문 가장 위에 14절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지금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고요?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도, 교회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다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저 사람, 그러면 벌써 끝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없이 묵묵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우리 교회에도 말없이 정말 어느 때는 제가 보기에도 죄송스럽고 미안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없이 묵묵하게 봉사하는 사람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 하지 말래요.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보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말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했더라고요. 말다툼은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헛된 말다툼은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이 독약을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말다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오늘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말다툼에서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말다툼 하지 말라.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결국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을 생각하니까 결국은 말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러한 말다툼을 듣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역시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본문에 우리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망하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다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떠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무섭죠.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장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들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실족하게 만들면 반드시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마음이 부패해진 거죠.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되려고 하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16절이거든요.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어. 말다툼하고 분쟁을 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망령되 일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사람 이름을 기록했어요. 여기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교를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포전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몸에 종기가 하나 나도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내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근데 이 빌레도에 대해서는 다른 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후메네오는 이미 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면 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출교예요, 출교. 그럼 교회에서 계속 망령되이 일컬고 헛소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악성 종양같이 악한 말을 하고 다툼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헛단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교회법에도 출교가 최고의 벌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면직을 시켜서 출교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처럼 안 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사단에게 내준 사람인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미 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사탄에게 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가르쳐도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버린, 출교해버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오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자,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뛰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규칙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 1등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규칙을 어겼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실처럼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끔은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열심히 일은 하긴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지 않느냐, 부활이 지나가서 없어, 앞으로는 부활이 없다니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말이 1차적으로는 맞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한 사건, 지나간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잖아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일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신앙적으로 잘못 전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정적이고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정을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잘 서 있는 자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도 초신자들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신자를 세워놓으면 이런 데 걸려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도 망하고 우리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기준이 뭐가 되느냐? 말씀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15절 중반절인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랬어요. 인정된 자를 보니까 원어를 금속을 정련하다, 이 뜻과 더불어서 시험하다, 분변하다, 연단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 자,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소위 말하면 검증된 자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환보직 하겠다고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럼 분명히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최소 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질 못했어요. 지키지 못한 이유는 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분이 더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세워주는 것이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가 왜 얘기해놓고 지키지 않느냐? 제 잘못이 있죠. 제 잘못이, 왜? 이미 선언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 풍부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교회도 보세요.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다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서에는 이분이 더 적합하고 여기에는 이분이 더 적합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고정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삐져가지고 다니는 거 왜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귀가 없나요? 다 들리지? 그게 그렇게 시험 들 정도로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가요?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했으니까 지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보려고 제가 돌렸어요. 그런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 끝나면 저 보지도 않고 가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예배 마치면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1차적으로 저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기도시키니까 마귀짓 하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버젓이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벌써 마음문이 닫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제가 이건 몇 번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맞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목사가 떠나야 되지 왜 우리가 떠나야 되냐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앞뒤 문맥을 봐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녹음해놨으니까, 내 설교 녹음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들려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씩씩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봉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봉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면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15절 하반절인데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특히 예배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최소한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약속을 했으니까. 주일 성수도 않는 분들이 어떻게 중직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좀 목숨을 걸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한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강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이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 모범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로는 주인이 힘쓰시기에 합당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다. 20절 21절이거든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된다. 여러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다 음식을 먹겠어요? 여기서 크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첫째는 어떤 그릇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다.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로는 주인의 둘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준비함이 되는 그릇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마치 욥이 그랬던 사실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실처럼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쫓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